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우리 머릿속에 너무 당연하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요,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돈을 벌고 또 그걸 재투자하고 이걸 거의 신성하게 여기는 이 정신,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학자 막스 베버인데요. 베버는 그 해답을 정말 의외의 곳에서 찾았어요. 바로 종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단순한 탐욕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보다는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어떤 도덕적인 의무, 거의 소명처럼 여기는 아주 독특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특이한 생각이 대체 왜, 어떻게 생겨났냐는 겁니다. 베버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고 봤어요. 어떤 결정적인 역사적 그리고 심리적인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베버가 이 거대한 사회 변화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 바로 자기 집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분 사이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그 힌트를 얻었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은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었어요. 아버지는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고 즐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세속적인 분이었고요. 반면에 어머니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금욕적인 칼뱅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버는 이 현세의 즐거움과 내세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는 환경에서 자란 셈이죠. 이 가정에서의 갈등이 말하자면 베버가 평생을 바쳐 탐구하게 될 더 큰 역사적 질문의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믿음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또 역설적으로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지에 대한 문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버의 논리를 따라가 볼까요? 그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추적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불안을 심어놓은 어떤 종교적 혁명에 주목하게 됩니다. 원래 그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 세계에서는요, 구원의 길이 꽤 명확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선행을 베풀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장 칼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가 들고 나온 예정설이라는 교리 때문이었죠. 이건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을 운명인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신에 의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꿀 수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어떠세요? 정말 끔찍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미칠 듯한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도 찾고 싶었던 거죠. 베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자,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나는 구원받았을까 하는 끔찍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내가 매일 하는 일, 즉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찾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나는 분명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성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공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를 쌓는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돈을 벌어서 사치스럽게 쓰는 건 신의 은총을 낭비하는 죄압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이윤을 다시 자신의 일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왜냐?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바로 이 메커니즘이 끝없이 자기를 확장해 나가는 자본주의 축적의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는 게 베버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베버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현대사회에 남긴 결과물에 대해서 아주 무겁고 어두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추동했던 그 절박한 종교적 동기는 서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건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적인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향한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열정이 만들어낸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스템 그 자체는 거대하게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죠. 베버는 이런 현대인의 상태를 아주 유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쇠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쇠우리 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윤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만 하는 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규칙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버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묵직합니다. 그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던 종교적인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쇠우리 안에서 그 규칙에 따라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왜 달려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멈출 수 없어서 계속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거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근대사를 뒤흔든 거대한 미스테리. 바로 막스 베버가 밝혀낸 자본주의의 아주 뜻밖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는 정말이지 완전한 역설처럼 들리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버의 책이 이 전혀 다른 두 개념을 연결하는 방식 때문에 이걸 추리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한쪽에는 엄격한 금욕과 경건함을 내세우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려는 자본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자, 모든 추리소설이 그렇듯이 우리도 첫 번째 단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겠죠? 이 단서는 바로 당시 신도들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심리적 문제를 심어버린 하나의 급진적인 종교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칼뱅의 예정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든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든 뭘 하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니. 그럼 내가 과연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불안이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일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찾아낸 해답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 즉 신이 내린 신성한 임무를 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 지독한 영적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베버는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이 새로운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어요. 그에게 일하고 돈을 모으는 건 사치스러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였던 거죠. 자, 이제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불안감이라는 문제와 소명이라는 동기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놀라운 해법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 종교적 열망이 세속적인 성공, 즉
불을 쌓는 걸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역설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은 사치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엄청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은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바로 끊임없는 재투자입니다. 이윤이 생기면 그걸 다시 사업에 쏟아부어서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이 순환 구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이 아니라 종교적 불안에서 태어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이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좋은 추리소설이 그렇듯 여기에도 충격적인 반전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버가 제시한 이 결말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자 그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뿌리는 그만 시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공모를 다 짓고 나서 비계를 철거하는 것처럼요. 원래 왜? 라는 질문, 즉 종교적 목적은 사라졌지만 그 구조물을, 즉 끊임없이 일하고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압박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결국 베버는 그가 강철우리라고 부른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신의 영광이라는 숭고한 목적은 없는데도 우리는 오직 이 시스템 자체를 위해서 끝없이 일해야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베버의 말처럼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주의자, 즉 속이 텅 비어버린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이 날카로운 통찰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이 강철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